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강대상 위에 보게 되면 벌써 촛불이 3개가 들어왔는데, 이제 나머지 하나만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이 촛불 하나하나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 성탄절은 물리적 공간으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을 여관 삼고 말구유를 요람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024번째로 맞이하는 성탄절만큼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자라고 하는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방으로서 회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 중심을 비우자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 방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리고 기다리하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들려주었을까요? 아니, 그 당시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도 많았잖아요. 또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잖아요.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도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 그렇다고 이 목자들이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제일 처음으로 전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벌써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고 밖에는, 은혜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밖에는, 은혜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아니 뭐 학수고대에다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뭐 목이 빠져라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런 엄청난 영광을 입게 되었을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목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목자들은 비천한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는 사회적 언어 또는 시대적 언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언어로서 그 시대를 공감하지 않고는 그 느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구포 세대가 뭔 줄 아세요? 88만 원 세대, 아니면 루저, 뭐 된장녀, 엄친아, 아니면 도시남과 같은 이런 용어들이에요. 자, 이전에는 뭐 사용하지도 않다가 어떤 이슈라든지 아니면 유행을 타면서 새로운 언어로 자리 잡은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요. 자, 이런 사회적 언어 가운데에는 뭐 된장녀 아니면 루저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말들이 있는가 하면은 구포세대 아니면은 88만 원 세대와 같은 이런 중립적으로 어떤 계층을 지칭하는 그런 말도 있고,
참으로 너는 아무개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아무개가 아주 평판이 좋으면 그건 덕담이 되는 것이고, 그 아무개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아무개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이보다 더한 욕이 없지요. 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목자라고 하는 말도 이게 사회적인 언어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I am good shepherd라고,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해서 우리는 목자하게 되면 벌써 예수님부터 떠올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이거는 긍정적 이미지예요.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품에 안고 돌아오는 이 목자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이건 친숙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 언어로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건 부정적 이미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가운데 천직, 천하디 천한 직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부요, 그게 목자였습니다. 어부보다도 이 목자의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땅에 떨어질 만큼 아주 비천한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 가운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목축업, 목자라고 하는 것이 천한 직업은 나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목자였고요, 이삭도 목자요, 야곱도 목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쓰시려고 하실 때에 그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미디안으로 내모르신 다음 거기서 40년 동안 뭘 하게 했습니까? 양을 치게 했습니다. 목자로서의 40년을 통해 가지고 목자의 자질, 소양을 키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구약 시대에는 이 목자가 굉장히 긍정적 의미였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가업으로서의 목축 또는 가업으로서의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이 그냥 목자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양을 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싹군 목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 목자 하게 되면은 남을 속인다, 남의 것을 훔친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편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목자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은 일주일 내내 양들과 더불어 뒹굴다 보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가려 먹기를 합니까? 아니면 손발을 씻는 정결 예를 행하기를 합니까? 양들을 끌고 계속 풀 있는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 안식일이 언제인지, 안식일을 지킨 지가 언제적 얘기인지 아예 기억 속에서 사라지리만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을 볼 때에는 세리와 이 창기들과 다를 바 없는 같은 종의 사람들로 취급, 이 미천한 사람 중에서도 미천한 사람, 비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목자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헌에 의하면요,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자예요. 이 거짓말쟁이들, 이거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법정에다가 증인으로 세워봤댔자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목자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글쎄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을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제일 먼저 메시아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파하게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충격적인 인물 캐스팅이 아닐 수가. 그렇게 캐스팅할 인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이런 목자들을 캐스팅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시 목자들보다 더 낮은 직업, 더 낮은 자리, 더 낮은 위치가
비천함의 끝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시 목자들만 멸시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도매금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했더니만 그 당시까지 이 사회적 언어로 목자의 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아.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I am good shepherd라고 I am the shepherd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싸잡아가지고 멸시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나사렛 사람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껄핏하게 되면 나사렛 들먹거려 가면서 예수님까지 싸잡아 비난할 뿐만 아니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고향 외에서는 다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향에서만큼은 높임받지 못한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뭐라고 예언을 했는지 한번 이사야 53장 3절 다 같이 한번 확인할까요? 시작.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벌써 700년 전에 장차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버림받으며 멸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2번씩이나 그는 멸시를 받아,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버림당했음을, 멸시당했음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자체가 왕궁이 아니잖아요. 로열 패밀리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마국간, 아니 말구유 마국간보다 더 비천한 자리, 아니면 더 낮은 자리가 있을까요? 아니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라나신, 성장하신 곳이 어디지요? 30세까지 사생활을 어디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셨던가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유대, 화려한 예루살렘 유대 도시가 아니고 저 북쪽 갈릴리 지역 속에서도 아주 변방, 아주 깡촌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나사렛.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깔볼 정도로 아예 그 동네 자체를 아예 우습게 여길 정도, 거기서 성장하신 분이에요. 태어나신 것도 그렇고 성장하신 것도 역시 별 볼 일 없는, 아니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라도 만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거야말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여기 바로 욕설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낮은 자리로 오셨느냐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로열 패밀리로 오셨다면, 아니면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과연 이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감히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한번 그 노래말을 한번 누가복음 1장 46절을 통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고 뭐라고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능하시니, 전능하시니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종의 비천함,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나의 비천함을,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오히려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 사건이 바로 이것이 성탄절 의미요, 성탄절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동정녀가 마리아뿐이요, 처녀가 수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 어디 마리아뿐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동정녀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가장 비천한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으며, 또 그 많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엄청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하여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도전,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보게 되면은 빛나고 높은 영광 내어 아주 비천한 가운데 오셨음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종으로 표해, 종의 형체, 예수님을 지금 낮은 말구유 표현보다도 아예 빌립보서 2장에서는 제일 밑바닥 종은 뭐 물건, 인격이 없잖아요. 그 당시 종은 물건 취급,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가 종이었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아니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목자와 같은 비천한 사람들도, 비천한 여인들까지도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가운데 담겨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낮은 자리로 특별히 섬김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 이 목자들의 뭔가 좀 특징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당시의 사회적, 시대적 언어와는 달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자들은 아주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두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지키더니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수하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필라소의 복수형이에요. 지키더니 저게 복수, 헬라어는 복수형이에요. 현재형, 능동태형이에요. 더군다나 저기 밤에라고 하는 그 빨간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테스 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밤에라고 하는 말보다는 밤새워라고 하는 뜻이에요. 밤에가 아니고 밤새워, 밤새껏.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자들은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도적놈이라든지 아니면 이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밤새껏 밤새워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자들은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능동태로서,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사람을 잊을 수가 없지요. 한 사람이 모세고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기는 가운데 별 하나 있잖아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아니면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각각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자, 빨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 언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양떼를 치더니 양떼를 치는 가운데 모세야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이스라엘의 국기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느 상황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지 사무엘상 16장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네. 다윗이 언제 부르심을 받고 언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가 그니 다윗이 바로 내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다윗을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양떼를 지키더니 양떼를. 둘 다 현장에서 백수건달 시절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시몬과 암나도 어느 상황 가운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가슴에 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이젠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지요. 각자 다 성전을 중심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듯이 당신을 닮아 성실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리에게, 감리교를 창실한 요한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 12시에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선생님은 오늘 하루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12시가 당신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저함없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오늘 하루? 뭐 다른 날처럼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겠소. 그리고 다른 날보다는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겠소. 아니,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간에 호들갑을 떨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은 호들갑을 떨 이유가 그냥 평상시처럼 어제처럼 오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나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지, 뭐 죽음의 때가 이르렀다고 해가지고 호들갑들을 떨고 요란 떨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3부에 참석한 남성분들에게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퇴근할 때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맞아줄 때가 가장 기분 좋던가요? 에이, 목사님 지금 들어온지 나오는지도 모르고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가 쏟아질 때가 있었잖아. 그래도 뭐 그럴 때를 지금 연상하라는 거야. 그때 시절로 돌아가지고 언제 가장 어떤 모습 가지고 나를 맞아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었는지. 머리에는 막 쥐집을 짓고 입에는 막 침자국이 있고 하품하면서 기지개 켜면서 나와서 맞아줄 때입니까? 아니면 그냥 손톱 입술에 새빨갛게 칠하고 한복 곱게 차려입은 가운데 서방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맞아줄 때가 기분 좋던가요? 아니면 이제 귀가하게 될 자식이나 남편, 귀가하게 될 시간 기다리면서 막 분주하게 막 귀가할 식구들을 위해서 막 분주하게 뭔가를 막 앞치마 두르고 막 뭔가를 막 분주하게 막 준비하다가 뛰쳐나와가지고 맞이해 줄 때이던가요? 물론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모습을 예수님이 가장 반겨주시고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46절 4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인이 올 때, 주인이 다시 컴백했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종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두잉이야, 두잉. 손 모으고 주인 기다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주인이 떠나갈 때 종들에게 각각 다 미션을 줬거든. 다 임무를 주고 다 사명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떠났거든. 주인이 다시 예고치 않은 시간에 주인이 다시 컴백했을 때 그 종이 주인이 맡겨진 일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종이 복이 있고 결국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겨 청직이 삼겠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백수건달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요란 떨면서 뭐 주인 돌아온다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가지고 뭐 백운산 기어 올라가지고 매일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아니,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자들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가운데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 뵙는 이런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기쁨으로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목자들,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되는 목자들은 그 당시의 시대적 언어와는 상관없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목자들에게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동사를 보세요. 자, 15절 16절 한번 동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두루두루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뭔지 저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2장 3절 다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고,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소동했다는 거예요. 소동. 와글와글하고, 아, 메시아가 태어났다면서 뭐 액션이 없어.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자는 천사로부터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이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빨리 가자. 가서 찾자. 네. 베들레헴 어느 집에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도 적지 않은 동네인데 거기 어느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 빨리 가가지고 찾자는, 우리가 결국 찾았어요. 결국 찾아가지고 결국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결국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 적극적인 이런 모습이 목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목자, 그 당시 아주 비천한 직업 가운데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탄생 소식을 이런 목자들이 제일 처음 들었어요. 그럼 알파가 시작이 목자들이었다면 오메가, 마지막으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제일 처음 목격한 장본인은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요. 아니,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처음 접한 건 목자도 그 당시 가장 비천한,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존귀하신 예수님, 부활체잖아.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해가지고 막 짠 막 한국에도 동시에 미국에도 막 계시고 막 하는 이런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제일 처음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제사장이 아니고 율법사가, 서기관들도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성이에요? 막 달라는 여성이야. 막 주고 막 달라는 여성이야. 막 달라. 막 주는 거야. 막 주고 막 달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냥 막 달라는, 그만큼 더러운 일곱 귀신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여러분 귀신도 어느 귀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 생활 형태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더러운 짓을, 왜? 자기가 더러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귀신 때문에 더러운 짓들을, 벌거벗어도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그냥 돌아다니고. 그래서 문헌에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이 전직 장녀였다라고 하느니,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이런 여성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제일 처음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공통점이 있다고. 목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현장들이 있는 거예요. 둘 다 현장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바로 그 여인이 새벽 미명 시간에 무덤을 찾는 이런 적극성, 이런 열심이 막달라. 아니 여기 지금 밤새도록 지금 양을 치우면서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이런 적극성, 뭔가 좀 겹쳐지는, 아니 모세와 다윗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듯이 여기 목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둘 다 뭐 쌤 서로 뭐 도토리 키재기식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새벽 미명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런 열심히, 이런 적극성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 사실임이 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정, 아니면 여러분들의 열심, 아니면 여러분들의 적극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노력이 없는 거예요. 노력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열정이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열정 가운데 얼마든지. 답이 없다고요? 노력하지 않잖아요. 방법이 없다고요? 생각 좀 하세요. 생각하면 방법이 나와요. 생각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것이고, 열정이 없으니까 무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가운데서 능력이,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 필드에 나가면서 능력 부어주고, 여기서 능력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필드에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한 능력이 나타나. 필드도 없는데 무슨 여기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지나간 과거 성탄절만 기념하는 이런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 한가운데, 마음 중심에 우리 메시아를 모셔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 더 나아가서 장차 역사 한가운데 재림하실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5장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작사가 되었죠.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